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생리현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은 저희의 심령은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돌아서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온 가족이 춘천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고오는 모든 발걸음들이 축복과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기에 질서를 지켜가며 또 세워주신 조장님들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도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준비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가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도대와 목장활동, 또 중보기도 모임, 늘 푸른 대학, 그리고 주중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섬기는 모든 사역들과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세례식 등 많은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산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 허리와 고관절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 발목 인대를 다쳐서 고생하는 성도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 또 손주들을 돌보시는 성도님, 이외에도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3 수험생들과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이 땅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에도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 또 북한 땅을 놓고 알게 모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득음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상단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 가운데 또 이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10지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장에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상기해 보면요,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제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에도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입일 때는 무슨 일을 해도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계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 신입 직원에게 주는 그런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회를 주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진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서로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이 참아주는 것에 그 한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나아가기 위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본문의 키워드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대박이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선포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성취,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까지 이겨내셨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는 단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이 세겜이란 그 성읍을 다시 중수해서 그 왕궁을 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나가서 또 브누엘을 건축합니다. 이런 브누엘이란 지역은 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왜 그렇게 위치했을까요? 아마도 그 애굽 임금 시삭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멀리 이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르호보암 왕으로부터의 이 부역, 그리고 과도한 세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그 지파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어서 그 여로보암 왕을 선택했지만 결국 보니까요, 왕을 세우니까 그 세겜이란 지역에 성읍을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또 브누엘이란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그 성읍을 건축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 왕의 마지막은 이 디르사라는 지역입니다. 그럼 또 그 지역에 성읍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런 무거운 세금과 건축으로 인한 부역에 대한 이 고통을 호소한 북이스라엘 지파의 선택이,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 왕을 보시면요, 그는 이렇게 성읍을 건축함과 동시에 26절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 종교적으로 분열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나타나고, 이 신명기 역사서의 판단에 따르면 이 북왕국의 몰락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처럼 겉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도 순례한 성소를 따로 만들어 이 자신의 권력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죠. 또 26절 이유를 쭉 보시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 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을, 이 자신의 위치를 튼튼히 하는 수단,
자신이 왕으로서 든든히 서가려는 수단으로 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두 성소 베델과 단을 중축하여 왕국의 종교의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8절부터 33절을 보시면요, 그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그 히브리 낱말이 9번이나 쓰입니다. 이 베델이란 곳 어느 곳입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꿈을 통해 보여준 곳입니다.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이 베델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전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만든 성소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단이라는 이 지역을 쭉 사사기부터 살펴보면 사사시대에 그 자체에 신당과 제사장을 소유했던 곳으로 그 제사장직이 모세의 후손들에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단이라는 지역은 이 과거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은 이 서로 다른 성격의 도시인데, 그 베델과 단을 성소로 지정했다는 것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본질을 떨쳐버리고 그 백성들의 편리성을 강조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금송아지,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이 광야 시절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아론이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우상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도 그 왕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신의 명철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선택해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집 다윗 언약이 그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견고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이 언약, 이 선포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실현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3절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직분은 레위 자손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선택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두 성소를 임의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초막절에 그 교묘하게 날짜를 바꾸어서 이 북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자손들도 그 백성들도 스스로 폐역의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7월 15일이 아닌 이 8월 15일의 날짜로 이 초막절을 옮기면 여러 가지로 백성들이 편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그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이죠. 그러나 절기는 그 당시 절기는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럼 무시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시 그의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대거 남유다로 레위 자손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제사장들도 그 여로보암 왕이 등용했을 때 그 결과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경우에는 그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기를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레위 자손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종교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 8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기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와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소망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